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6장 7장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있는데요. 먼저 욥기 6장 4절 함께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서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시민들은 그냥 여느 아침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철을 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기도 하고 하면서 바삐 사무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8시 46분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라고도 부르죠. The World Trade Center. 두 개 쌍둥이 빌딩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비행기가 붐 하고 쳤습니다. 이어서 9시 3분에 또 다른 비행기가 다른 빌딩은 붐 하고 쳤습니다. 죽은 사람만 3,000명, 다친 사람이 6,000명이 넘고 10,000명이, 아니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에서도 소방차들이 그날 무지하게 왔습니다.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다 목격을 했어요. 제가 일하던 데가 또 다운타운에 있었기 때문에 다 봤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 월트레이드 센터에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들, 출근을 하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테러를 당한 것입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건 국방부 청사에도 비행기가 붕하고 치지 않았습니까? 총 4대의 비행기가 하이제킹 당해가지고 그렇게 테러에 이용이 되었는데,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로 인하여서 병을 얻은 그 사람들은 뭐 대단히 큰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러한 아픔, 재앙을 겪은 것입니까? 수천 년 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산,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상당히 부자였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respect,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욥이 저처럼 부유하게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족도, 종들도, 이웃도, 재산도, 건강도 모두 욥을 떠났습니다. 재앙이 한꺼번에 터져 믿을 수 없었고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종류의 아픔, 고난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나도 정말 악몽과 같았던 그런 고난의 시간,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것인가 라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욥기 3장에는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라고 하는 말로 꽉 차 있잖아요. 자신을 위로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7일 밤낮을 침묵 속에 있었고, 친구들도 7일 밤낮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 또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불편했고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엘리바스가 입을 열었지요. 욥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말이에요. 욥이 하는 말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로 평가절하했습니다. 5장 2절이 나오죠.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니 당장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야.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을 들은 욥이 반응한 것이 오늘 본문 바로 6장과 7장 내용입니다. 역시 죽음을 바라는 탄식으로 가득한데요. 그런 욥의 목소리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6장 1절부터 7절. 나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다. 8절부터 13절. 나의 삶이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14절부터 23절. 너희에게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24절부터 30절. 너희는 참으로 매정한 친구들이야. 7장 1절부터 6절.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구나. 7절부터 21절. 주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6장 7장이에요. 엘리바스의 비난 가득한 말을 들은 욥은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언어가 경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하고 항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2절부터 3절 전반부를 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나의 고난이 바다의 모든 모래를 끌어다가 한쪽 저울에 놓고 내 고난을 담아 놓아도 내 고난이 더 무겁다 라고 욥은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이 말을 갖다가 너희는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치부하느냐? 라고 답하는 것이죠. 14절. 욥은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6장 14절 보니까. 그런데 고난에 대한 객관적 이론만 제시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악에 바쳐서 친구들을 비난하지요. 5절부터 7절. 너희의 말은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구나. 15절부터 20절. 너희는 필요할 때는 물이 없고 필요 없을 때에만 물이 있는 변덕스러운 개울물 같구나. 22절 23절.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게 도대체 뭔데? 아무것도 요구한 거 없어.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해달라는 것이 24절.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들 어디 한번 얘기해봐. 27절. 제일 심각하죠.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7절. 6장 27절. 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이게 할 짓입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로하기는커녕 싼 값에 헐값에 비난과 정죄에다가 팔아넘겼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27절이에요. 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모두 휴식하는 밤 욥은 누워도 잠들지 못한 채 이리 저리 뒤척거립니다. 썩은 몸에 벌레가 생기고 피부는 골맞다가 터지기를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으니 어떻게 편히 잠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밤에 잠이 옵니까? 그런 밤에? 낮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말을 쏟아놨는데 내가 억울해 죽겠어. 내가 너무너무 미치고 환장하겠어. 막 화가 치밀어. 그럼 그날 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찾아지니까 몇 개월 동안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박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잡니까? 욥이 말합니다. 보초병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품꾸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듯 괴로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7장 6절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 7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은 희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하다라고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난 밤은 어땠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불안하셨습니까? 평온하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자, 어떤 밤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밖을 보십시오. 환해요. 밤에는 어둡고 깜깜하고 침울하고 암담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 밖은 환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늘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와도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는 밝은 날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잃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침을 맞이하며 감사하라고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어둠이 가득 차 있지만 다음날 보니까 밝은 시간이 올 거야 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예레미야도 욥처럼 날 죽여주시오 라고 했고요. 엘리야도 욥처럼 날 죽여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저 남왕국까지 도망치는데 남왕국의 마지막 저 남단 경계선인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 밑에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지금 따라온 그 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종은 야, 너 여기 있어 하고 엘리야 혼자 저 광야로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막에서 무엇을 했냐? 기온은 여러분 50도, 화씨로 122도, 계란을 갖다가 톡 깨면은 바로 프라이가 돼버리는, 프라이는 아니지, 기름에다 하는 건 아니니까 바로 익어버리는, 그렇게 무지하게 더운, 숨도 못 쉬는, 거기에 사막에 갔는데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나무였어요? 눈치 빠른 분은 얼른 저 제목을 보면 되지. 로뎀 나무가 거기 한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시궁창. 시궁창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시궁창을 뜻하고, 그래서 로뎀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뎀 나무는요, 높게 크게 자라면 한 2m, 보통 여러분 키 정도 된다, 여러분 키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파리가 있느냐? 여러분 시골에서 시골 마당 같은 거 쓸 때 뭐로 이렇게 쓸었어요? 쌀이비로 쓸었잖아요. 플라스틱 아니고 부드러운 거 아니고 쌀이 있잖아요. 그죠? 쌀이비로 이렇게 쓰면 막 쓱 소리 나는 거 알잖아요. 그 쌀이 나무예요, 로뎀 나무. 그러니까 그런 쌀이 나무인데 거기에 그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보잘것없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네라는 단어, 이게 바로 떨기나무인데 이거는 바로 보잘것없고 황폐하고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쌀이 나무 곁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의인이 고난당하는 부조리를 계속 목격했고 자신에게도 고난이 엄습하자 엘리야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욥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욥이 엘리야의 선조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이제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내 목숨 여기서 끝내주세요. 이게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다 끝났다. 그 로뎀나무 곁 엘리야의 절규를 바라보면서 욥이 보입니다. 제목을 읽어주시겠어요? 시궁창에 던져진 보잘것없는 빗자루 같은 존재가 되어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며 절규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향해서도 엘리바스는 과연 욥에게 했던 것처럼 야, 이 미련하게 분노를 표출하냐 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문제가 안 된다 O, 문제가 된다 X. 자, 보여주세요.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 문제 된다, X.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든 말든 나는 안 부르짖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저의 신앙과 저의 신학의 출발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인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그러니까 저의 믿음과 저의 신학 학문의 이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있잖아요. 축복, 구원을 담고 있는 그 언약을 갖다가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든지 탄식하며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 불을 지졌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불을 짓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기도하고 담 쌓았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욥은요 6장 2절 보니까 괴롭다라고 해요. 6장 2절 보니까 당연히 괴롭죠. 그런데 이 괴로움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무엘상 1장 6절에도 등장하는데 한나가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압당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억압당하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낳냐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분노가 침몰했어요. 분노가 치미니까는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어요. 이거 욥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욥이 분노가 일었어요.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까닭 없이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승화하려고 해봐도 견딜 수가 없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한나의 남편 그 세컨 그 첩에 해당하는 여자가 와이프에 해당하는 여자가 두 번째 여자가 분인나가 막 그냥 괴롭히니까 열받았던 것처럼 욥도 그동안 잘 참았는데 그냥 수많은 말폭탄을 갖다가 폭언을 해대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를 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신앙의 비결을 배웁니다. 살면서 화나는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화 같은 거 나본 적도 없고 내본 적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화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두 분만 손 들었는데 화날 때에 나 기도한 적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더 많아, 그죠? 손 안 든 분들은 화나면 그냥 화내고 끝이에요. 그걸로.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화날 때 무엇을 한다? 분노가 생기면 기도로 그것을 표현한다, 표출한다. 제가 욥기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만 말해요. 욥에게만. 근데 욥은요, 얘기를 듣고 얘네들한테 반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말해요. 이게 큰 차이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쏟아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욥은 하나님께 쏟아내 놓았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3절 끝에서 욥은 경솔했다라고 말하지요. 경솔했다, 이게 뭡니까? 후회할 만한 말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지만 이것은 거칠게 말했다라는 게 거칠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부드럽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착착착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체계적이지 않게 그냥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입에서 불이 막 뿜어 올라올 때에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얼른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 4절과 7장 20절이 욥이 한 말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뽑았어요. 6장 4절 그리고 7장 20절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6장 4절 뭐가 공통적인 건지 보세요. 전능자의 화살이,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7장 20절은 여러분이 사람을 자, 어디다 밑줄 그어야 할까요? 관역. 그렇죠. 잘하셨어요. 6장 4절에서 화살로, 그것도 독화살로 나에게 쏘셨다.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관역이 되었다. 라는 그 말이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위에서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3장 4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 욥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위에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 삼으셔서 독화살을 쏘셨다. 그냥 화살이면 실수로 쏘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독화살은 뭐예요? 화살에다 이걸 독을 묻혔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쐈다라는 거예요. 독화살을 맞고 로뎀나무 곁에 주저앉은 욥은 4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욥기 6장 4절과 그 다음에 시편 88편 16절에만 나와요. 여기에만 나와요. 두려움. 그러면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포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에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고정된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요 자신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쏘신 독화살에 빗대는데, 욥이 이토록 괴로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재산을 다 잃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녀를 다 잃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신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타겟, 관역 삼아서 자신을 공격하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즉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갖다가 쏟아부으셨다. 이게 욥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욥은요 자신의 삶에 들이닥친 실질적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고난을 평가할 때에 새 친구들처럼 욥 또한 설명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재앙급에 해당하는 그 고난을 몸소 체험을 하고 나니까 고난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이 로뎀 쓸모가 없어졌어요. 친구들이 쏟아낸 고난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 가운데 단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곁 엘리야처럼 절규했습니다. 7장 12절. 저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 이 말이에요. 7장 20절. 바다와 바다 괴물 등장하는데 나한테 좀 신경 꺼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제 숨통을 끊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절정에서 우리는 욥으로부터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는 탄식해야 된다.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17절, 18절, 19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함께 17, 18, 19, 7장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하시리이까? 때까지 하시리이까? 고난의 때는 거칠더라도 욥처럼 쏟아내 놓아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자, 욥이 절규하고 있는 지금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 이 많은 말 폭탄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욥은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지 못할 때 무엇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시든 회복해 주시든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욥의 기도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만 말하지만 욥은 친구들에게 대꾸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조금씩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못 보았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눌려 로뎀나무 곁에 주저앉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욥에게서 오늘 배운
탄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욥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 해결의 위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까닭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뛰어든 고난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로뎀 나무곁 욥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스타니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받으며 절규하신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끊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로뎀나무 곁에 계십니까? 엘리야를 위해 숯불에 구운 빵과 생수를 공급하도록 보내신 천사가, 광야 40일 금식 후 예수님을 수종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분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서 나는 도무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많죠. 그렇죠? 기도할 제목 많아요.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기도하는 날이에요. 한 달에 몇 번? 한 번. 다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최근에 자매님, 우리 내일 6시에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리는데 내일 오시죠? 아침 6시. 예. 우리 서리 집사님도 아니신데 나오신다고 했어요. 자, 서리 집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안수직분 받으신 분들 다 들으셨죠? 우리 최금래 자매님이 내일 나오셔서 다 확인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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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을 찾아가지고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에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도대체 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가 라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는 특징이 뭡니까? 뭐 그냥 주일에도 예배 있고 있어요. 뭐 평일에도 뭐 바이블 스터디 미국 교회도 그거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있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에 돌아와서 자기네 교회에서도 뭔 뜻인지 알지, 이제 주여가 뭔지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멋진 신앙의 전통이 우리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외치는 주여 주여 주여가 성경 곳곳에 배어들게 하자고요. 아멘. 내일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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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 1시, 3시, 6시인데 1시, 3시, 6시인데 3시로 하면 올 수 있어요. 6시로 하면 예, 자, 내일 6시, 그러면 5시 40분까지 오세요. 그럼 되겠다, 그죠? 자, 욥의 탄식을 배웠으니 항상 열려있는 주님의 품에 기대어 가슴을 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곁에서 절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모세도 만나주셨어요. 욥도 만나주셨어요. 엘리야도 만나주셨어요. 예레미야도 죽여달라고 했는데 만나주셨어요. 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읽으며 무신론자 괴테가 고통 속에서 죄값을 치르는 인간의 연약함을 신에게 호소하며 절규한 말을 떠올려 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신이시여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권능이시여 당신을 통하여 삶의 길을 우리가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벌거 벗겨진 욥은 로뎀나무 곁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편향적인 그의 믿음을 바로잡고 성숙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는 탄식하라는 것을 배웠으니 우리도 시련과 역경으로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믿음이 더욱 다듬어지고 견고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즉시 개입하시어 도우시고 때로는 묵묵히 바라보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틀림없는 구속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의 그 깊은 뿌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저들의 기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